드디어 4장 왔습니다. 룻기 마지막 장입니다. 4장 1절에서 8절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보아스가 룻과 약속한 대로 자신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서 나오미가 파는 그 밭, 그 땅을 살 것을 장로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이제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이 성전이 아니라 성읍의 성문 앞에서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은 성문 앞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적인 의미나 법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또 공동체 앞에서 선언되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보아스가 약속한 대로 성문 앞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성경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우리 마침 이 단어 또 왜 힘내라고 말하는 보아라라고 말하는 감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아라라고 말하듯이 마침 그때 봐라. 보아스가 성문 앞에 가서 올라가서 앉아 있을 때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룻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을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룻이 왔을 때가 마침 추수 때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속에서 개입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는 때로는 보이지 않을 것 같고 때로는 멈춰진 것 같은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셔서 이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그가 지나갑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무개여라고 기록된 이름,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아도 일부러 기록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다른 물건, 저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름 모를 그것, 어떤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이 배제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룻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룻기를 먼저 이야기하자면 룻기의 나오미도 자신의 이름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라는 이름이 자신이 처한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쁜 일은 없었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 그들에게 나오미가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고 말하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말합니다. 마라는 쓰다, 괴롭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나오미의 이름을 그대로 나오미로 불러주시지만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바꾸면서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자신은 기쁨이 충만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은 쓰디쓴 인생을 살고 있는 존재,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부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담고 있는 것이 이름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이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성경의 그 흐름을 보면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서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그의 이름을 바꾸지 않으시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온 삶을 살고 있는 중에 이름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높은 그리고 아버지라는 두 단어가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한 가정에 권위 있는 아버지를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17장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7장에는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은 때입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려거든 이삭을 주시고 나서 이름을 바꿔주시면 좋을 텐데 아직도 이삭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온 세월이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이들의 뜻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직 없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집의 한 아버지가 아니라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삭이라는 작은 빛조차도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끌고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의 존재를 무엇인지 그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의 존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드러내 주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주신 이유이고 그의 존재가 바뀌는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한 사람 더 살펴보자면 창세기 32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야곱이야 이삭이라는 믿음의 조상으로 인해서 태어났으니까 그의 이름을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처음부터 그 이름을 주시지 않으시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먼저 허락하셨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나올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말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것은 우리말로는 발목을 잡는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발목을 잡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소매치기 정도로 의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책임지려 하고 살아내려 하는 사람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약탈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이름대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행하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사오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뜻이 이미 있었지만 야곱은 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길을 방법을 알지 못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계획한 대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받고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동물들, 가축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던 때였습니다. 그때 형 에서가 자신을 찾아서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장자권을 빼앗았으니 형이 자신을 향한 분노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서 여러 때로 나누어서 먼저 앞서 보내는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그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가장 뒤에 두고 야곱은 더 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탈자로서 발목을 잡아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던 야곱의 생애에 이름이 바뀌어지는 사건은 자신이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없음을 깨달은 때입니다. 내 삶을 내가 책임진다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계획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환도뼈를 치시면 나는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는, 나는 더 이상 어떻게 내 방법으로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그 앞에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그 순간에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를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해석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가 되신 것이고 야곱이 자녀가 된 것이다. 자녀를 이기는 부모는 없다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 주신다라는 의미다라고까지 해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네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너의 삶을 네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 네가 만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과도 같은 이름이 바뀌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스라엘도 자신이 계획한 바가 있었고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 뜻을 이루어갈까 행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신 그들의 존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에 나타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름은 곧 우리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아무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성문에 앉아있는 이 아무개를 부릅니다. 그리고 앉게 합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문은 재판이 행해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 10명을 불러 모았다는 것은 권위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법정 앞에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보아스가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보아스의 말을 듣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아무개에게 말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엘리멜렉, 모압 땅에서 돌아온 엘리멜렉의 가족인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한다. 그러니 기업 물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네가 기업을 물으기를 내가 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너의 다음은 나요. 그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보아스가 그 아무개에게 말하기를 이러이러해서 나오미가 땅을 기업을 팔게 되었다. 이것을 물을 자가 네가 가장 앞선 자이다. 그러니 네가 기업을 물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네가 물으지 않으려거든 나에게 알려줘라. 왜냐하면 네가 아니고서는 너의 다음은 나인데 나의 다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아스도 이 기업을 물으지 않으면 나오미와 룻은 엘리멜렉의 가문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대가 이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에게 말하기를 너 다음은 나이니까 꼭 나에게 말해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아무개 이름 모를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가 모르겠다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그 땅을 되사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계산한 것 같습니다. 어떤 계산이었냐 하면 이 땅을 사는 것은 이 아무개의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개가 지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땅은 나오미에게로 돌아갑니다. 땅의 권리는 나오미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아마 나이가 좀 있었을 것이고 루시아 좀 젊었으니까 다른 남자를 찾아서 결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오미가 늙어서 죽고 룻은 다른 가문으로 시집을 가게 되면 이 땅, 이 기업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로 돌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은 아마도 이 아무개였을 것입니다. 아무개가 기업 물을 가장 가까운 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아무개는 이 기업을 물려주었을 때 지금 당장은 이 땅이 나오미에게 돌아가지만 나중에는 나에게 혹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산적으로 쉽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뜻 이 땅을, 이 기업을 내가 물려주겠다라고 대답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다음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대를 그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야 한다 했을 때 나에게 손해가 끼칠까봐 내가 거절하겠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에게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룻과 결혼해서 그의 이름으로 기업을 세워야 한다라고 보아스가 기업 물으는 것, 고엘의 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우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형은 쿰입니다. 쿰은 단순히 보존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것, 다시 존재하게 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엘리멜렉의 가문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끊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무르는 행위를 통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세우는 것, 이스라엘 민족 안에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시 존재하게 하는 일, 이것이 기업 무르는 자가 가지는 책임이 가지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의미를 이 아무개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기업 무르는 것은 그저 어떤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세워주는 것이다. 한 가정이, 한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보아스의 관심은 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세워주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면 룻을 책임져야 할 뿐 아니라 나오미도 봉양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의 밭들을 사서는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이어주어야 했습니다. 보아스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주어진 감동대로 헤세드를 실천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기업 무르는 것의 큰 의미, 기업 무르는 것이 가진 한 가문을 세운다, 한 가문이 존재하게 한다는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 모를 사람 아무개는 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부르지 못하노니.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봐, 또 나를 위해서 이 기업을 내가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기업 무르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보아스에게 말하기를 그럼 네가 물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 무르는 것은 책임입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마지막 7절, 8절에 신을 벗어서 주는 이것이 전례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행위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아무개는 이렇게 행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합니다. 아마 이 기업 물을 자에 앞서 있었던 이 아무개에게는 자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녀가 있었다면 이 땅을 상속해 주어야 했는데 기업을 무르고 나면 상속할 지분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생각하기도 했을 것이고 자신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염려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가 계산한 이유는 손해볼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 손해라는 단어가 샤하트라는 단어입니다. 샤하트는 좀 강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패하다, 망하다, 파괴하다, 낭비하다. 자신의 기업이, 자신의 재산이 망하게 될까봐, 손해를 볼까봐, 낭비될까봐, 자신에게 다시금 되돌아오지 않을까봐 염려가 되어 이 사람은 기업 무르는 책임을 포기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처음 계산했던 대로 나오미가 죽고 룻이 다른 가문으로 시집가서 이 땅이 가장 가까운 친족인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 사람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업 무르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돈은 내가 썼는데 딴 사람에게 소유권이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수고는 내가 했는데 열매는 다른 사람이 가지는 것입니다. 수고는 내가 했는데 기쁨을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할 마음이 아무개에는 없었습니다. 아무개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했고 자신의 존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우리 이름은 곧 존재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름은 곧 존재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를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지키려고 한 그는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논리로 보자면 이 아무개의 선택이 이치에 맞는 선택입니다. 리스크가 적은 선택입니다. 수치는 당할지언정 자신의 존재를 지키기에는 더 합당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존재를 지워버렸습니다. 그의 이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아스는 자신의 존재를 지키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더 존재할 수 있도록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아스는 그의 존재, 그의 이름이 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이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세울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이름을 세우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문의 이름을 세우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룻과 나오미를 돌보고자 애씁니다. 하든 보아스에게 도움이 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아스가 덕을 볼 일이 없습니다. 보아스는 손해볼 일만 남아있습니다. 기업을 물려주어야 했고 룻과 결혼해야 했고 나오미를 봉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것을 계산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랑의 마음으로, 헤세드의 마음으로, 인애의 마음으로 이 헤세드를 실천합니다. 그래서 기업 물으는 책임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했더니 보아스의 이름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개는 자신을 위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지키기에 급급했고 자신의 자녀들을, 혹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을 돌보기에 급급했습니다. 자신의 가문만 생각한 그는 그의 이름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세워주기 위해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주신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존재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수치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가장 낮은 곳에 임했습니다. 임마누엘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다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다시금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졌을 것이고 우리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헤세드를, 참된 고엘로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시금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도록 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존재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이름, 자신의 존재를 모두 다 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동일한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듯이 우리 또한 누군가를 세워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존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유명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나온 건데 박보검과 그 아이유가 주연을 맡았던 그 드라마가 폭삭수가 수다. 역시 저기 사모님 뒤에서 센스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폭삭수가 수다가 있었습니다. 폭삭수가 수다. 거기에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 딸이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이제 제주도가 고향이니까 서울에 있다가 제주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모님이 끝없이 그 딸을 음식을 해서 먹입니다. 아버지가 어부니까 방어도 잡아다 주시고 어머니가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을 해서 그 딸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 딸이 이런 대사를 말합니다.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내가 100g도 사라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00g이 사라지는 건 사실 살이 빠지는 건데 마치 존재가 사라지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부모는 그 자녀가 그 존재가 사라지지 않도록 애쓰고 먹이고 입히고 기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우리가 나의 존재가 가치 없다고 느껴질 때나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존재를 세운 것은 나의 아들을 내어주면서 가능했던 일이다. 너의 존재를 세운 것은 나의 아들의 살과 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서 네가 조금도 사라지지 않게 내가 붙들어 냈다. 내가 헷세대의 사랑을 실천했고 내가 참된 고엘로서 너희를 붙들고 있다. 지키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먹여서 조금도 사라지지 않게 지키는, 100g도 사라지지 않게 지키는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인데, 그것보다 더 크신 분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아니고서도 여전히 영화로우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존재를 세워주기 위해, 이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면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가치 있는 것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가치를 아는 자, 이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행한 대로, 자신의 마음에 주어진 대로 그 헷세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엘의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계산해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뛰어넘어서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어떤 한 존재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일이라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라면, 한 가문을 세우는 일이라면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나누고서 마지막 때 심판하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한쪽에는 오른편에는 양들이, 왼편에는 염소들이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칭찬하십니다. 내가 굶고 헐벗고 고난당할 때에 너희가 나를 돌보았다 라고 칭찬하시는데, 이 양들은 알지 못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돌봤습니까? 주님을 도왔습니까? 반대편 염소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헐벗고 아프고 힘들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그러나 그들이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이가 굶고 있다면 그들을 먹이는 것이 곧 주님을 돌보는 일입니다. 누군가 고난 속에 있다면 그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주님을 돌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셨듯 우리도 주님을 돌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돌보는 일은 저기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일만이 아니라 이 낮은 땅 위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돌보는 일입니다.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 삶에 부대끼고 있는 그들, 우리 삶에 묶인 그들을 돌보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돌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손해를 감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찌 모욕을 감수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통해 누군가의 존재를 사라지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다면,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영광이 될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헷세들을 실천하면서 자신이 다윗의 족보에 들어갈 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줄은 더욱더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이 지금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우리도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진 자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도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있음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참된 기쁨으로 갚아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 속에서
헤세드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가장 연약한 이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그 주님을 돌볼 수 있는 참된 헤세드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없었고 야곱이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없었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우리에게 참된 존재를 내어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참된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참된 고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 그 주님을 힘입어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살아서 일하심을 힘입어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을 돌보게 하시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고난당하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돌보는 일이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참된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게 하사 그것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 그것을 통해 우리가 맛보게 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경험으로 알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어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